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번 주간은 눈만 뜨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학생들 책상에 앉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환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고백이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신분의 정체성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 망해서는 안 될 나라인데 망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유다 나라는 바빌론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한 70년이 지나면은 그 석국에서 해방되게 된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무너진 성곽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유다 나라가 멸망이 되어야 하는가? 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에 나눠져 버렸습니다. 두 조각이 나버렸지요. 그것도 슬픈 일인데 이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나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이지요. 아버지 다윗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이 없는 시대에 일편단심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다만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건축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 살림도 그렇고 국방력도 든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다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웃 나라 왕들이 저마다 자기 딸을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자는 것이지요. 당신이 힘 있는 나라의 임금이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우리 딸들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잘 지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참 이 처첩을 건드리는 이런 임금이 되었습니다. 자, 남편이라고 한번 만나려면 몇 년을 가야 한번 만날지 말지 이런 이제 형편이 되어지니까 저들의 삶이 너무 무리하잖아요. 그 나라에 있을 적에는 그래도 공주님하고 뭐 좀 이러는데 이제 뭐 시집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랑 얼굴 하나 보지 못하겠고 너무 무리하니까 이제 임금에게 청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다. 이곳에 시집 와서.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여기서 좀 섬기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종기 좋다고 뭐 그렇게 하라. 이랬댔어요. 그래서 이 여인네들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만 자기네 나라의 신을 섬기는데 단순한 집에서 모셔놓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출입하면서 이제 이 사람 신을 섬기게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부강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만 그걸 놓쳐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중심을 놓쳐버렸어요. 어느 날 온 나라가 우상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상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나라가 곳곳마다 있는 산당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중심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아들 때에 가서 반쪽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아들 로보암 때에 가서 이 나라가 남과 북이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서 그 12아들을 한 지파로 해서 12지파가 있었는데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지파를 10지파를 가지고 가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겨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구성해서 이제 나라를 구성했는데 남쪽을 가지고 남쪽 유다라, 북쪽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해서 한 나라 땅덩어리에 두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같은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입장이지요. 남과 북이 나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이제 솔로몬 아들 로보암에게 남쪽 유다를 맡기고 북쪽을 중심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또 바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이 아수르라는 성경이 나오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제 건국된 지 209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209년을 지탱해 나가다가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되어버렸지요. 남쪽 유다는 좀 더 길게 갔는데 주전 586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 136년쯤 지나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되겠습니다. 임금이 시드기야라는 임금이 눈알이 뽑혀서 수천리 되는 그 길을 착고의 체인에 채져 가지고 그렇게 끌려갔던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 100여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말씀이 오늘 읽는 이사야 40장 말씀이고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예언을 했는 말씀이지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맺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조상 숭배하다든지 저 절간에 가서 빈다든지 그 돌바위에다가 가서 빈다든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자꾸 섬겨요. 돈을 더 사랑하고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놔둘 수 없는 것이죠. 왜? 이 나라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늘 하나님 앞에 한쪽 뺨 맞았다가 오른쪽 뺨 맞다가 주먹으로 이 벼를 얻어 맞았다가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든든히 세워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이 나라를 석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 백성이 영원토록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녀가 말입니다. 좀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늘 집을 내쫓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보다 축복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도록 하나님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어 깨닫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채찍을 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남겼는데 비록 나를 빼앗기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비록 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에 하나님을 찾도록 해라.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 속에 있으라. 권면하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2007년도 3월 25일에 우리 교회에서 저 밭에 있을 적에 용천도 저 밭에 있을 적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2007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이지요. 3월 25일 주일 낮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나를 발견하자. 나를 발견하자.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데
내가 이렇듯 해서 망하고 저렇듯 해서 내가 망하느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를 발견하자. 이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교회 이틀을 사게 되었어요. 이 무렵에 이제 이틀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하양에 얼마짜리 터가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이틀을 이야기한 거라. 이 터가 내가 늘 봤던 터지만은 너무 크고 이 비싼 이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데요. 저 한 아파트에서 저 동서동 저까지 늘 새벽 기도 시간마다 집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앞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이 참 좋은데요. 근데 너무 큽니다. 근데 너무 비쌉니다. 늘 이렇게만 지나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땅을 이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얼마입니다 그래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럼 계약하십시오. 잡으십시오. 이래버리는 거라.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그때 내가 참 무슨 생각으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주일 오신데 장로님이 목사님 좀 더 비싸답니다. 뭐 비싸 보니까 뭐 좀 더 해요. 그래도 뭐 그때 외곽집만 해도 60만 원 70만 원 갈 때인데 그래요. 그래도 뭐 잡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계산하기에 계산이 안 나잖아요. 응? 교인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 행반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그 누구가 뭐 또 이렇게 뭐 큰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 계산에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하기로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하자고 소리는 안 하랍니다. 내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 내가 한번 누를 끼쳤잖아요. 나는 하자고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물으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지는 그 뭐 말인데요? 야곱이라고 못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때에 나를 발견하자 이사야 27장 40장 27절 31절 이 말씀 붙잡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짙은 기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를 발견하자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말입니다. 이방 백성들에게 안 줬어요.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이 와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식이 있는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내 자식인데. 하나님의 눈길이 완전 꼽혀 있는 우리 교회인데. 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 2007년도 3월 25일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동서동 대경로 760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간에 10년 뒤에 하나님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생일이었습니다. 24년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금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번 주간에는 말씀이 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기도수첩 보니까 이 말씀이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기도수첩을 보고 이 말씀을 정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수첩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표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 10년 전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는데 10년 후에 다시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증거의 수밖에 없는 증인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일을 저질러랍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물어봤잖아요. 우리 백선호 씨 물어봤잖아요.
그래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해 나가신다는 거. 내 상태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지금 죽어서 천당 가겠는지, 내가 이래가 망할 짓은 아닌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살이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하나님 붙잡아도 하나님 붙잡는 것이지, 애가 넘어져도 지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누가 붙잡느냐? 옆에 있는 어른이 가서 붙잡아요. 부모가 가서 붙잡아요. 부모가 가서 붙잡아요. 화들짝 놀라면서 붙잡아요. 어제 저녁입니까? 어제고 밥을 먹는데 유준이 저놈이 소파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래 있더만은 이게 넘어지라고 하는 거라. 밥을 먹다가 어떻게 놀래가지고 싹딱 쫓아나가는데 발은 의자에 걸려가지고 막 넘어질 뻔했고 아프긴 아픈데 잡으려고 말입니다. 쫓아가는데 서준이가 먼저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밑에 매트를 쫙 깔아놨더라고. 떨어져도 괜찮더라고. 그걸 알았으면 내가 안 쫓아갈겠는데 그걸 내가 모르잖아요. 밥 먹다 보니까 이러니 이러는데 그놈 잡으려고 후닥딱 쫓아가는데 어떻게 아프든지요. 내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부모가 아이고 그래 잘하는데 넘어져라, 아이고 더 넘어져라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붙잡아 주잖아요. 확신입니다.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확신 말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에 입 딱 빼물고 절대로 입을 안 벌리는 분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안 따라해요. 입 딱 빼물고 입 절대로 안 열어요. 우리 전도자서 많이 체험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4장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한마디로 불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저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눈길은 늘 네한테 가 있다는 겁니다. 한 대 맞아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이 축복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매를 대잖아요. 남의 자식 같으면 내가 매 못 대요. 고발당하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한 대 때리고 두 대 더 때려요. 오늘 앞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40장 보면은 40장 2절 말씀 보면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배나 더 줬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런 참 모진 하나님이라.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을 배나 더 줄지라도 내 자식을 하나님은 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지 말입니다. 옛날에 좀 원망스럽더라고. 요새 그 땅 놔뒀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 시골에 그 산에 그 천수답 그 노는 걸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얘는 전부 다 지게로 다 짓는놨잖아요. 그래서 타작 안 하고 전부 짓날라가지고 집에 와서 마당에 와롱와롱 타작을 했잖아요. 저 자식이 도예지 생활하다가 일이 잘 안 됐을 때에 시골에 고향에 땅마징이 있다. 그거 보고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 지을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고생했던 거 저놈이 대를 이어서 고생할까 싶어서 아예 다 팔아버리는 거라. 미래를 바라봤으면 나도 모르겠는데 자식이 고생할까 싶어서 그걸 다 팔아버렸어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옛날 성경 같으면 네 원통함을 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네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왜 아예 접수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답답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데 하나님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 안 되어지니까 어려운 일이 더 생기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날 버린 자식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할 때에 한 인물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은혜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 낙심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 잘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일지라도 이스라엘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축복이 있고 권세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몇몇 가정의 분들이 지난주에 오신 분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태희 주사님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다니시는데 어제 전화하니까 우리 이장님이 전화하니까 바깥에 나가 계시고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전화 받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몸이 아팠는지 못 나오십니다. 몸이 아팠어. 하루 저녁에 거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거라. 물론 뭐 건강 안 좋으신 분이십니다만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진짜 믿음 이제 바로 하셔야 돼. 사탄이라는 놈은 건드릴 수도 있는 거라. 평생 동안 교회 하면 안 다녔던데 교회가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는데 지금까지는 내 새끼 마귀가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 새끼 되어버리는 거라. 하나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내 바운더리 안에 있다가 말입니다. 내 나발이 안에 있다가 이 뺏기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그리 아픔도 주기도 하고 이상하게 일이 바쁜 것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탄은 역사를 해버려요. 이때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또 이 짓거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친도 보니까 지금 삼성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는 무슨 것이 있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 이거 다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 천군수사가 나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저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굶겨 죽이겠습니까? 그럴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 김진홍 목사님입니까? 둘의 마을 옛날에 그 어른 목사님이 저 진보 사람 아닙니까? 진보적인가? 그렇지. 엄마요, 나 영어책 하나 사가지고 좀 봤으면 공부를 좀 하겠는데 영어책 하나 사주소 하니까 시골에 돈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엄마가 돈을 주더래요. 돈을 주면서 야야 책 하나 사봐라 돈을 주는데 머리에 보니까 그 타월 그 수건을 또 여기 딱 매고 있는 거라. 보니까 엄마가 돈을 만들 수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옛날 달비를 많이 팔았잖아요. 그 달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아들한테 지어줘가지고 그 아들이 이렇게 좀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훌륭한 분이 됐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 다 책임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할 것이고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피할 기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방법이다. 증거다. 나무 자식 같으면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던져놓지만은 내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땡겨서라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확신 갖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했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 아름목에 아파서 고랑고랑하는 그런
놓친 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하나님을 지금 모르냐? 하나님 누군지 모르나? 진짜 모르나? 이 사람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모른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몰라 안 돼.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겠는가? 바벨론이 아무리 강단다 할지라도 바벨론도 망하는 시간표가 있고 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져. 그런 가운데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질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피곤해 여겨.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곤비한 것 같아. 오늘 이야기 한번 하자. 어제 저는 집사람이 집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팔 아프요. 요 파선 아프지 달라는 거라. 그래서 그 물파스 뭡니까 이거 스프레이 쫙 내가 또 뿌려줬지요. 남편 구실한다고. 보니까 내가 알아요. 아픈 걸 이유를. 그 자리 찬양대는 아이고 찬양대는 오늘 흰옷 입어서 다 버렸다. 닦아놓을게요. 이 목사가 이렇게 되나? 닦으십시오 해야 되는데 닦아놓을게요 한다. 아이고 참 목회를 이래 한다. 오늘 찬양대 그 닦고 있어 막. 요 돈은 안 받았으니까. 진작부터 자리가 너무 더러워서 교인들 저 어쩌고 다 버리겠다. 뭐 늘 이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어제는 이제 몇 개를 저 며칠 전부터 닦더니만은 오늘 무조건 다 닦겠다 그래요. 닦아라. 닦으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2만 원씩 내놔라고. 오늘 2만 원 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 못 받아서. 그럼 누가 대체해가지고 빨리빨리 줘요. 어느 날도 뭐 이자 붙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막 비누 칠해가지고 막 닦고 뒤에서 또 이제 혜림이가 가서 또 막 2불, 3불, 4불 막 닦고 또 비눗물 남아서는 안 되니까 말입니다. 쭉 닦고 있는데 나 우리 마누라는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곤비하더라고. 이게 안 쉽잖아, 이게. 곤비하더라고요. 곤비가 무엇입니까? 곤비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서 몹시 고단해서 푹 퍼져버린 거. 이게 곤비예요. 피곤이라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지쳐가지고 고달픈 것이고, 곤비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 만사만 손 하나 까딱도 못하는 게 이게 곤비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아이도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도 한번 이럴 때는 꼼짝 못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지요.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더 주신다. 더. 힘 빠지고 난 것이 아니면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더 복되게 만들고 더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다니엘이 16살 때에 포로가 돼갔잖아요, 바빌론에. 6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금식 기도했는 거라. 그래, 지금 나이가 얼마나, 66년 생식이네. 84살입니까? 16살, 66년.
거의 82살이네요. 82세 된 영감님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했는데 포로된 지 66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어져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면서 저 곡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좀 뒤에 6장 저 9장입니까 가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금식하면서 분명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표가 때로는 답답해서 금식기도 했지만은 분명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대평가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확신 갖는 하나님의 자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앙망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이게 국어 사전적인 그런 의미잖아요. 이 앙자가 무슨 앙자냐? 한자로 보면니까 우러를 앙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우러러 존경심을 최대한으로 나타내면서 위를 향하여서 고개를 정중히 쳐드는 것이 우러러 이 말씀이에요. 위를 향하여서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교만이 아니고 그 눈빛이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도 나를 안 도우면 안 됩니다. 정말 측은하게 보이고 천천하게 보일 그런 자세로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절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 새벽도 하루 종일도 오늘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요구나 희망이 실현 지금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뭐 그런 자세의 기도가 아니고 그런 자세의 예배가 아니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자세로. 그 우리가 옛날 저 고로 어떤 서류라든지 이거 청원서 넣을 때에 앙망하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때 가서 옷세는 뭐 현대 가지고 바랍니다 이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노예가 또 이 청원서 넣을 때에 바랍니다 이런 단어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사로 되오고 앙망하나이다 이러는 거라. 이게 뭐냐면 노예라는 저 상해 기간에다가 하에 당해서 이런 반드시 청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통과돼야 됩니다. 이것은 허락돼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진짜 우러러 앙망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번에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건 허락해 줘야 됩니다. 반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앙망하나이다 이제 이 말을 쓰거든요. 그냥 앙망이 아니라요. 그리고 요새 우리 뭐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뭐 이러는데 바랍니다 하고 앙망이라는 단어는 천차입니다. 이제 서식에 따르는 그런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서식에. 그냥 이제 구두를 할 때는 뭐 그런 말 안 하지만은 서식을 할 때는 늘 그래 하잖아요. 아버지 전 상서. 아버지도 안 하잖아요. 아버님 전 상서. 이래 하듯이. 상서. 이래 붙이듯이. 오늘 하나님을 진짜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지. 오늘 예배하실 때도, 예배 시간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이럴 때 무엇이냐? 셈을 얻게 되어져요. 저 절간에 저 가빠에 가는 사람들이 호 할매가 말입니다. 꼬부랑 할매가 그 살대박 그거 시주 가지고 그 올라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앙망하는 자세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안 봐십니까? 그 할매들이 말입니다. 앙망하는 자세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앙망은 해요. 막 1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거기서 다 해결되어 버려. 셈을 얻어버리는 거라.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셈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러하라 이러하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위로한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돌아봐라. 너희들 죄 때문이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는 말씀이 이제는 그 노예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노비로서 그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름이 끝났다는 거예요. 노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노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애굽에서 벽돌 구워야 되지, 만들어야 되지요. 땀을 빡빡 흘려야 되지요. 힘에 겨워서는 쓰러져야 되지요. 바벨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노역을 끝내줬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다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요놈도놈 잘못했잖아요. 내 자식하고 이웃집하고 잘못했는데 내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 한 대 더 때리잖아. 이놈 자식. 싸우지 말라 안 했느냐? 저놈 자식은 니 싸우지 말아야 하지 마. 내 자식한테는 막 한번 때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분에 안 차가지고 막 한 번 더 때려버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벌을 배나 더 받는 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 자식 같으면 그래 안 해요. 미운 자식 말이면 떡 주고 고운 자식 매 하나 더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못 읽게도 벌을 배나 더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누구냐?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여호와의 영광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의 축복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푸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우리가 뭘 잡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되지요. 세상에 그 이치를 붙잡으면 안 되어져요. 어제 신문 보니까 지금 저 한수원에서 노조원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해가지고 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이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더 이게 없애버려 하니까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다음에 가서 또 회복될지도 모르고 세상 것 붙잡으면 늘 들쑥날쑥 말입니다. 불안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절대로 바뀌지 않는 말씀이라. 우리가 뭘 붙잡고 우리 자식들을 키워야 되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앞선 시대의 것은 다 헌수지처럼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 권력이고 세상의 이치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신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이 하양 땅에 와야 되느냐 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결단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질 않아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의 정체성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도 하나님도 큰 계획이 있다 할 때에 말로도 알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표예요. 이제 누구한테 위로받으려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24년 나이가 그만큼 되었으면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요. 이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만
50일째라도 부모는 보면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잖아요. 차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80된 이 아버지가 엄마가 60된 이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도 안 놓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